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가 인내한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세트가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저희는 믿음이 세다. 담대한 믿음. 믿음이 담대한 사람. 이런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뻥이 있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풍을 치는 게 믿음이 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니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렇게 제일 큰 학교가 있어요. 부산에 장성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소년 가장같이 이렇게 자라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장성만 어린이가, 할머니 뭐 때문에 교회 가냐? 집구석이 이렇게 엉망인데 뭐 교회 가서 뭐 하냐? 뭐 교회 가면 떡이 되냐 밥이 되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놈아, 빌사가 일삼이다. 빌사일삼 들어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빌사일삼이라 그래요. 그 집에 가보니 빌사일삼. 그래서 이 장성만 어린이가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본에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까지는 못 가고. 일본에 가서 그 삿포로, 일본의 그 북해도에 가면 옛날에 클라크 박사가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 말을 듣고 이 장성만 어린이가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큰 교회 가서 구제 헌금을 500만 원을 얻어와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미국의 큰 교회 가서 대한민국에서 왔다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를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구본을 구해다가 거기다 한국 그 땅에다가 앞침을 꼽아 놓으니까 가려서 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500만 원을 구제헌금을 얻어와가지고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뭐 그때는 학교도 갈 때 야매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르치는, 야매 알아요? 야학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 경상남도를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19명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뭐 교실도 없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19명 중에 4명은 도망가고 15명이 남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애들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목사님은 뭐 학교도 없고 교실도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친다. 그때 장성만 목사님 별명이 뻥 목사예요. 장뻥 목사, 장풍 목사. 풍 까고 있네, 뻥 치고 있네 이랬어요. 미술 선생님 보고 미술 선생님한테 그림을 그리려 해가지고, 야 이건 앞으로 지을 강당, 이건 앞으로 지을 교실, 이건 앞으로 지을 변소, 사방팔방 그림을 쳐발라 놓고 이제 뻥을 쳤다니까요. 근데 지금 거기가 학교에 큰일이 빌딩이 30개 동이 들어서고, 부산 시내 한복판에 땅이 23만 평이 되고, 등록금 500만 원씩 내는 재학생이 3만 명이 되고, 교수님들만 1200명이 되고, 동서대학교, 또 경남정보대학교, 또 사이버대학교, 디지털 종합대학이 3개가 들어선 거예요. 그 장성만 어린이는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이랬는데,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애받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구하고 사모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오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신앙생활은 애를 써야 된다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믿음은 역사를 만드는, 역사라는 건 여기에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워커, 믿음이가 역사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여도 윗물은 더러워도 두서가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혼자 요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족보를 이루고 문화를 만들고 지도를 만들고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어마무시하게 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나이살을 먹으면서 직분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이 안 자라면 큰 고통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를 3번, 4번 건축을 하고 교회가 큰 부흥을 하고 해서 제가 외부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막 나발나발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목사님 그딴 거 사이즈를 자랑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래 건축하고 하면서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자랐노?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믿음이 안 자라면 그게 고통이라니까요. 믿음이 자라야 해요. 따라서 믿음에도 힘줄이 있다. 믿음에도 알통이 있다. 믿음도 근육이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면 10년, 20년 지나면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만든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꿈이 없어요.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믿음이 없는 것은 꿈도 없고 그냥,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막 꿈이라도 빵실하게. 여러분,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에 일으킬 때 어떻게 한가요? 꿈은 이루어진다. 16강 진출. 국민들의 염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큰 꿈이 있으니까 막 껄떡거리는 거예요.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꿈꾼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나아가 이 꿈을 꾸야 썩었다.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마음속에 뭔가가 하고 잡을 때 그게 하나님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볼 거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니까 꿈꾼 대로 역사가 벌어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찌질해가지고, 그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잠자는 야성을 깨워서 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가 역사를 만든다. 믿는 자는 역사를, 족보를, 보물지도를,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산골짜기 자라가지고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부산까지 떠내려 지금은 우리 교인이 10,000명을 넘어서고 예배당이 몇 개가 되고 지도가, 족보가, 역사가 달라진다니까요. 옛날에는 서글프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할머니가 꿈을 꾸면 그런 역사가,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든다. 믿음은 역사를 만든다. 소망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소망이 있으니까 나그네 세상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복을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버티고 개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라고요. 원래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줄 낀데,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나오잖아요. 이런 오래 참는 게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1분만 참아도 째깍 1분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간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참는 게 아니에요. 5분만 참으면 돼. 5분만 오래 참으면 살인사건이 지나간다니까요. 잠시를 못 참아서 울컥 벌컥 왈칵해서 주님 주신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왜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쨌든 따라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개기자, 그러는 가운데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나간다니까요. 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앞길은 생각해보면 아찔하고 섬뜩하고 다 불안해요. 코로나 때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요. 저희 옆에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호주에 사는데 지난번에 결혼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가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호주에서 결혼식 하는데 부모도 못 가는 거예요. 저끼리 결혼식 하는, 저끼리 결혼식. 이런 코로나 때 뭐 장례식을 마음대로 가요. 코로나 몰라요. 애들 결혼식 날 받아놓고도 이걸 뭐 취소도 못하고 뭐 입장이 안 되고 뭐 별꼴이 반쪽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내일 일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간다. 5현이라고 제가 만들겠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현장의 달인이 되라, 현재에 감사하라,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라,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어디 있어? 다음이 있을 때 잘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하루에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짜들어 10년 뒤에 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10년 되기 전에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닥치는 대로.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 오늘 감사하고 오 해피데이. 오늘 은혜 받으면 장땡이지. 너무 다가올 10년 뒤를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과거에 왕년에 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 그 소리 헛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반드시 복을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다 참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지나간다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뭐 2개 틀린 거 생각나요?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몇 개 틀린 거 막 그때는 중내산에 울고불고 가다 시집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집까지 뭐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집까지 뭐 시집 잘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 제가 부흥회를 가보니까 수요일 낮인데도 뭐 여자들이 한 3,0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웃기는, 그 교회는 막 기본이 이혼한 것들, 뭐 이혼은 아주 기본이더만 그는 막 엉망진창.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학을 나와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에요. 시어머니가 학교 국민학교도 못 나온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어머니 짓을 하는지, 막 이 배운 게 없는 년, 무식한 년, 본때가 없는 년,
걸레도 하나 못 짜냐 이래가지고 서울대학 나온 며느리를 국민학교 못 나온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자기는 장로님 집에 권사님 집에 의사 남편 만나 시집 잘 갔다고 했는데 뻥이야. 빚 좋은 개살구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37에 신랑이 죽어본 거예요. 의사 신랑이 밥 잘 먹고 나가가지고 그날 뭐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요. 그날 병 발견하고 그날 죽었다니까요. 부잣집 여러분 맏며느리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시집 잘 가지고 의사 남편 만났으면 시집 잘 갔다고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에요. 빚 좋은 개살구라니까. 근데 이게 김양재 집사가 대단한 게 신랑이 죽는데 그 자리 가가지고 뭐 돈 내놔라 꼬불 천원 뭐 통장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니 빨리 회개해라. 니 회개 안 하면 오늘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신랑을 기어이 회개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37에 과부가 돼가지고 50대까지 혼자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성경 묵상 큐티 알아요? 성경만 파고 집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가로늦게 목사가 돼가지고 강남에서 목회하고 분당 알아요? 분당에서 목회해가지고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뭐 수십 명이고 전도아이 알아요? 전도아이 아들이 거기서 전도사더만 전도아이를 모르는가 보네. 그 김양재 목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또 항암 치료하고 암 수술하고 제가 암 수술 마치고 막 설교 복귀할 때 제가 부흥회를 가봤어요. 야, 지금 나이가 박근혜하고 나이가 동급이래. 박근혜 알아요? 박근혜하고 동갑이면 7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방암 수술하고 그렇게 항암을 오래 하고 나이가 70인데 얼굴이 세대 같대. 왜 그래 얼굴이 좋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복음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 수술하고 했는데도 밥을 먹는데 막 돼지같이 먹어요. 지가 얘기하다 지가 울고 어린애 같아. 제가 CBS 올포원 방송을 하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분하고 방송을 지금 이제 올포원 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암이 3개가 걸린 거예요. 이분이 당뇨를 32년을 당뇨를 알아가지고 병원에 당뇨를 체크하러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당뇨를 32년 동안 관리를 잘 하다가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 생겨가지고 암 중에도 여러분 착한 암이 있고 못된 암이 있어요. 폐암이 나쁜 암이에요. 폐암이 그래도 폐암 수술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니까 다시 갑상선암이 또 올려. 그 다음에 또 전립선암이 또 된 거예요. 암 수술만 3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고 항암을 해가지고 막 대급박이 어질어질한데 성경을 보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무단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뭐 내 백성이고 위로가 나버리고 내가 죽을 지경 된다. 아니다. 이는 사명이 내 백성을 그래 몸을 질질 끌고 음식을 막 토해가면서 그래 성경을 펴놓고 전국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아빠 설교하는 걸 찍어가지고 그걸 날기새로 가지고 새벽에 하루에 한 10만 명이 봅니다. 그거를 몰라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보면 그 방송국의 정심을 말라 빠진 도시락을 줘요. 맛대가리 한 개도 없는 거 도시락을 주는데 암 수술 3개 한 분이 그거 그냥 다 잡사. 아이고 목사님 암 수술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는데 까딱 없어 그냥 그대로 다 잡수고 암 수술 3개 한 분이 뭐 어린애 같다니까요. 얘기가 손주가 있는데 손녀가 노랑 비타민이래. 손주 사랑 알아요? 손자가 오면 좋고 그에 가면 더 좋고 이런 거 손자 사랑 몰라요? 손녀가 너무 손녀가 좋아. 손녀가 노란 그 옷을 좋아해가지고 손녀만 보면 노랑 비타민이 막 손녀만 보면 힘이 저절로 난대.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김양재 목사다 김동호 목사다 이런 분들하고 지내보니까 나이가 70이 넘고 암 수술을 몇 판을 해도 이분들이 어린애 같아. 천진난만 순진무구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막 닥치는 대로 잘 먹어 뭐든지 막 기분 좋게 잘 먹으니까 암도 이기더라고.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유방암이라 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병을 이겨. 근데 별가인데도 큰일 났다. 그럼 큰일이 나.
마음이 불안증이 생기면 이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불안하면 큰일 나면 큰일이나. 근데 암이라고 해도 이분들은 암 수술을 2번, 3번 해도 끄떡이 없어. 편안하고 막 주는 거 막 돼지같이 다 먹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어린애 같아, 어린애. 저분들이 저래 어린애 같으니까. 동안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동심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심보를 곱게 써야지. 심보를. 마음의 스트레스를 불러들이고 막 꽁 해가지고 신방 가보면 집사님 A형이지. 암 걸리면 탁 보면 알아. 탁 보면. 우리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요. 지난주 한 분 딱 왔는데 학교 선생님이죠. 어찌 알았죠? 딱 써있잖아요. 선생님. 거의 깬떠가 맞아. 교인들 와서 탁 물어보면 아줌마 간호사제. 딱 물어보면 맞아. 거의 그게 감각적으로 병을 자기가 키운다니까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탄 마귀도 안 건드린다니까. 어제 겸손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면 마귀도 그 사람을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한다니 세트가 이게 중요해요. 세트가.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우리가 엄마가 왜 좋을까요? 엄마가. 대부분 어머니가 좋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평생을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고 손발이 다닳도록 오지게 터지게 개고생을 한 분이 우리 엄마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평생을 처자식을 위해서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촌에 뭐 아버지가 뭐 농사 짓는데 뭐 인권이 어디에 있고 뭐 그냥 쎄빠지게 일하다가 처자식만 잘 되면 가면 그래서 일하다 그냥 골병 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까막눈이라니까요. 내 새끼가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래 가난하게 자라면서도 이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사람 보라는 게 이 학구열이 뛰어나다. 엄마는 가난하고 아버지는 무식해도 아기들을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세계 최강의 지금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된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몰라요? 해외를 댕겨보면 뭐 스위스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에 백발백중 삼성 아니면 LG요. 텔레비는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삼성 출신이잖아요. 삼성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 초일류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몰라요? 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만큼 당신은 무식해도 애기들을 공부를 시켜서 이 학구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뻘떡 일어난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피 흘려서 땀 흘려서 수고를 오지게 터지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근접한 게 예수님의 아가페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 나 같은 잡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신분이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잖아요. 이번에 주제가 사랑과 행복을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른 돌은 있게 아끼지 않는다. 어떤 집에 가봐도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많이 기도해서 저 집에는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장하는 집사님이 이제 가족을 한번 인도를 해왔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시골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교회 갔다 처바쳤대. 처바쳤다는 표현을 아시겠어요? 농사 짓는 장로님이 농사 열매가 제일 먼저 나오면 교회 사택에 갖다 주고 항상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딱 이래가지고 시골에 농사 짓는 장로님이 맨날 교회 갔다 처바치니까 큰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는 뭐 스케치북도 학용품도 하나 안 사주고 맨날 교회 갔다 처바친다고. 뭐 처바쳐봐야 시골에서 물 얼마나 처바쳤겠어요. 어쨌든 큰딸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막내이가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이가 큰딸을 인도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오남매가 다 잘 살아. 그 큰딸도 신랑이 시청에 이제 국장 공직을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왜 그 오남매가 그렇게 잘 살까요? 아빠가 처바쳐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심어 놓으면 손자가 따먹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돼. 후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그 누군가가 땀 흘려 피 흘려서 눈물 흘려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고 믿음은 역사를 만든다는 게, 믿음이가 소망이가 사랑이가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니까요. 독특한,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한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 6가지 똑따 시리즈라고 들어보세요. 똑따, 똑똑하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고,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멍차, 멍청하고 쏘가지가 찹차부리한 사람이 있어요. 6종류의 사람인데 멍청한데 대급박이 멍청한 데다가 쏙이 차가운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건 사람이다. 그다음에 멍게, 멍청한 데딱 게을러 터진 것도 이거 골치 아파. 이거 돈이 안 돼. 그다음에 멍부, 멍청한 데 부지런 피우는 거는 시한폭탄이요. 번일을 저지를지 몰라. 이게 멍차, 멍게, 멍부들. 그다음에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랑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여러분 신랑이 똑똑한 데다 부지런하면 항상 마누라를 덩신을 만들어버려. 당신 어제 늦게 왔지? 어제 술 마시다 그러면 내가 뭐 괜히 늦은 줄 아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갔다가 5분만 얘기하면 그 잡것에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못됐고 이기적이고 잔인하다니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랑하고 살면 맨날 싸움만 하면 져. 내가 안 좋아. 똑똑하면서 게으른 건 괜찮대. 지혜로우면서도 내가 따라오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은 괜찮고, 제일 좋은 사람은 똑똑한데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갑자기 헷갈려. 똑똑하면서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최고 낫다는 거예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CEO들, 아이고 저분이 뭐 종업원이 10,000명이 되고 이러니까 저분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옆에 가보면 막 굉장한 찬바람이 일어나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따뜻하다, 너무 완전 자비로 완전 자상하시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따뜻한 카리스마가 나온다니까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자꾸 주섬주섬 불러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교회 직분이 지금 권사가 됐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믿음의 근육을, 믿음의 알통을 키워서 이게 담대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자라야 돼요. 부흥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뭐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때가 참은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그 성령의 은사가, 사랑의 열매가 참는 거더라고요. 참을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오래오래 참고 견딘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지푸리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은 수고와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서 천사들 집합,
서울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IQ 낮은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언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삭개오를 부르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다. 그 시대 세리는 다 도둑놈이에요. 로마 당국에 세금을 100만 원을 갖다 바쳐야 될 것 같더만 후라이 까고 삥 뜯어가지고 뻥을 쳐가지고 한 500만 원 삥 뜯어가지고 100만 원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던 시대가 그 로마 시대에 그 시대의 세리였어요. 그 세리장 삭개오가 도둑놈이 아니요. 그때 세리 이꼬로 도둑놈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 집에 가니까 아이고 저런 도둑놈 집에 뭐 때문에 가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손해를 보시고 말씀 육신이 되시고 천국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분이잖아요. 반드시 사랑은 희생으로 가는 거예요. 수고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처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희생을 하고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람이 되어 간다니까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젠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어머니는 평생을 개고생활하고 갑으로 그렇게 원한 맺힌 삶을 살아도 어머니처럼 저를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싸우면 이제 밥 안 먹는 게 목입니다. 내 밥 안 먹을 기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먹어라 이놈아 밥심으로 살아간다. 밥 숟가락 들고 따라오잖아요. 나 안 먹는다니까. 엄마가 따라오면서 이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어릴 때 엄마가 김치를 찢어줘. 시골에 김치 알아요? 통김치 이따만한 걸 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에 척 걸쳐주면 이거 모가지 넘어갔다 걸려 이거. 질색 팔색이야.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밥 먹기 싫은데 뭐 때문에 촌에는 반찬인데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척 걸쳐준다니까. 질색 팔색이야 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김치 찢어주는 게. 제가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장가를 가보니까 김치 찢어주는 년 아무도 없더라. 제가 어머니 말고는 제 밥숟가락에 김치 찢어주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는 형제도 싫어하고 여러분 잘 되는 거는 엄마 아빠하고 담임 목사님만 좋아한대. 다 다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싸운다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까요. 원래 그 말의 뜻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픈가 하면 뭔가 좀 보태주고 싶은데 보태줄 게 없어가지고 다 나물 먹고 물 먹던 시절에 막 사촌이 땅을 사면 쓰잘데없는 거 시리꽃 같은 거 배추를 찬다 먹고 아랫배가 쌀을 해가지고 사촌이 산 땅에다 가서 똥을 한 버지기 싸놓으면 얼마나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겠냐. 그래서 그렇대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냐면 믿음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부스러기라도 쫓사오니 개 취급을 받아도 부스러기도 쫓사오니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 바다로 간다니까요. 저희 여름에 이번 여름에 이정삼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아까 그 장성만 목사님이고 이정삼 목사님이 저에게 붕이로 갔어요. 그 목사님은 버니엘 고등학교 교목을 하면서 목사만 한 100명 이상을 양육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학교 교목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석포교회라고 산에 그 개척교회를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교회 맞은편에 문수사라는 절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산이 옮겨 바다로 간다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때 부산시에서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산을 그냥 쎄리 깎아버려가지고 광안리 바닷가에 매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산에 있던 문수사 절간이 날아갈게요 안 날아갈게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부산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강안대교라고 알아 이거 광안리 바닷가 매립을 해버리니까 산이 옮겨 바다로 가버렸다니까. 그 목사님 간증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앞에 또 용한 무당집이 있었어요. 무당 알아요? 센 무당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 무당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무당이 빨리 망하게 해주옵소서.
그래 막 센 무당하고 센 목사하고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그 무당이 막 도저히 영업이 안 돼가지고 목사가 좀 기도를 세게 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그 무당이 회개하고 교회를 석포교회를 나왔어요. 그 석포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무당 아들이 그 석포교회 이제 안수집사가 됐어요. 무당의 그 손자가 3명 있어요. 아들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3명이 다 목사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예요. 역사가 고로코로 흘러간다니까요. 금방 그리 역사가. 그 이정삼 목사님 지금 84세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정삼 목사님이 전도한 무당의 손자가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에요. 무당 손자. 여러분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수년 내에 부흥케 되리라. 금방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대에 그런 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사랑의 증거가 반드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면 내가 엄마 아빠가 왜 위대한 거냐, 엄마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친정 엄마 이라면 마음이 짠한 것은 가장 나를 위해서 힘들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어머니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친정처럼 편안하고,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함 풀고 돈 풀고 다 하지. 친정처럼 편안하고 은혜의 동산, 추억의 거리,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쭈, 뭔가가 달라야 된다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부흥되는 게는 특징이 있어. 특징.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하고. 어제 세례 요한은 8가지 특징이 있다 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오래 기도해서 나온 너뚱이 이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에게 기쁨을 주고 성령으로 모태로부터 충만하고 8가지 팔방미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니까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믿음을 키우세요. 소망의 근육을 키우세요. 참 저희는 사랑의 은사가 많다. 그 집사님 밑에서 남편이 변화가 되고, 그 집사님 밑에서 손주 중에 박사가 나오고 막 교수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부자가 되셔야 돼.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은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고 봐요. 떡잎이 뭐냐고, 가장 에센셜한 베이직한 원판이 DNA가, 종자가, 씨알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3가지 특징이,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복 있는 사람의 3가지 정세가 있어요. 따라서 갈정, 긍정, 열정. 3가지 정세. 갈정은 뭐냐?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긍정은 뭐냐?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떠는 것들은 안 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빌사일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필복,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필성, 반드시 이기리라. 필립, 반드시 이루어서리라.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긍정, 열정은 뭐냐?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열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이 오니 가슴에 불이 새야 돼요. 열정의 뜻은 해도 지치지 않는 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100세 건강 시대에 체력이 국력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 하러도 나뭐 김목사 부흥회 못 하겠다. 내가 설교 한판 하면 대급하기 어절어절해서 못 하겠다. 이런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의욕이 떨어져서. 맞아요, 안 맞아요? 체력이 국력이요.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준 사람은 해도 피곤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 결세를, 이열치열 덤비라 잡것들아 막 나간다니까. 이게요. 그런 힘이 없으면 그게 짜부러지는 거예요. 다시 긍정, 갈정, 열정 3가지 정세가 있다잖아요. 갈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네. 입맛을 주, 입맛을.
밥을 여러분 돼지같이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막 물을 한 사발 뻘뻘 마치고 대급박만 되면 잠을 쿨쿨 자고 똥을 한 바가지 싸는 게 건강이요. 암병이 걸리면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 암 알아요? 암병이 걸리면 먹지를 못해. 암세포는 자라는데 당체 속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물을 먹어도 다 토해버리고 이러니까 암 환자의 비극은 먹지를 못해서 원기가 떨어져서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암이에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치는 사람이요. 암 환자는 먹지를 못하는 게 저주라니까요. 땡기는 대로 돼지같이 잡수는 게 그게 건강이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 입맛을 주신다는 거예요. 입맛이 밥맛이 살아가지고 한 그릇 뚝딱 해치고 물을 한 사발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아유, 내가 밥맛이 밥알이 모래알 같다. 그 병든 징조예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털 밥맛이 땡기고 막 대급박만 되면 잠이 쿨쿨하고 그게 정상이요, 정상.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되지.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거려.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저희 교회 금년도 고3만 213명이요. 고3 애들만. 애들 이름을 다 현수막에 해가지고 처발라 놓고 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딴 식으로 기복주의나 가르치고 애들한테 그래서 되겠으면 그래요. 되지. 기복주의가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잘 되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그게 무슨 기복주의요? 이런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잘 되는 게 장땡이지. 뭐 빌어먹을 일이 뭐가 있어? 빌어먹을 일이. 이런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서 섬기고 베풀고 이래 살아가기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난 구제받는 거 싫어요. 나 구제받고 싶질 않아. 주는 자가 복이 있지.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교회가 부흥이 돼도 그만이고 부흥이 안 돼도 그만이고 자식이 잘 돼도 어째 그러냐 이 말이었잖아. 껄떡거려야 돼. 껄떡거려야 되나. 나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썩었다.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거려야 된다니까. 입맛이 물맛이 땡기는 게 건강의 징조요. 암이 걸리면 당체 잡수치를 못해. 아유 내가 못 먹겠다. 저희 집안에도 암 환자 어른이 한 분 계신데요. 삼다수 물병을 들고 한 모금을 못 마셔. 마시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죽으면 뭐 무덤에 막걸리 갖다 뿌리듯이 삼다수 생수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한 모금을 못 삼킨다니까. 환장을 한다니까.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밥 한 숟가락 못 먹는 사람이 버글버글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잡숫고 잘 싸고 잘 주무시는 게 장땡이요. 하나님은 입맛을 주는 건강 주는 입맛 갈증을 줘. 갈증을.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생기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야 돼. 난 우리 학생들이 잘 되길 바라요. 학생들이 다 잘 돼야지. 맨날 빌어먹고 맨날 시험 떨어지는데 은사받고 시집만 가면 연하는 게 낫겠어요? 잘 돼야지. 그게 무슨 기복주의. 그게 무슨 기복주의. 성경에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하나님이 걸리게만 해봐라. 지옥에다 쳐넣어버렸겠다. 하나님 본심이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뱀을 달라는데 떡을 주고 뭐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애비가 엄마라는 아빠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는 게 소원이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고 반드시 영생 받기를 기뻐하시죠. 누가 지옥 가기를 망하기를 바라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사업할 때 이놈아 제발 부도 나가라 그런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딸내미 시집까지 2년아 제발 3년 내로 이혼을 하거라 그렇게 시집 보내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잘 돼야 돼. 반드시. 빌어먹을 일이 없어요. 빌어먹을 일이. 남한테 눈치 보고 더럽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입꼬리가 발달돼가지고 그분이 폐병에다 심장병에다가 6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 86세까지밖에 못 살았잖아요.
조영기 목사는 날라리를 하고 그러지만 뭐가 날라리야 날라리를. 성령 받아가 이야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놈만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건색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나불나불 하다 보니까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되는 게 말한 대로. 뭐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막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이 되면 이야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부흥이 됐을까 그저 배우려고 애를 쓰고 제가 수영록회 가정 세미나를 47번 말 다른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봄학교가 허락기 지난주도 갔던 거예요. 24년을 다른 교회 항상 오프닝 강의를 제가 해요. 그 교인들 중에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데 부인이 여보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번에 가서 가정 세미나 한번 참석해보고 안 되면 우리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남편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오프닝 강의를 제가 하면 제가 웃기잖아요. 막 들었다 놨더니 또 저 목사 재밌다 저거 이래가지고 막 우리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 받는다고 막 부드럽게 날아가 벌처럼 팍 쏴버리거든. 1시간 강의 듣거나 막 웃다 보면 1시간 후딱 지나가면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사가 되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집 꺼지기 똑똑하면 뭐 집 꺼지기 부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누구 대통령 했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국회의원 나부랭이 했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첫째는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입맛이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막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달고 아멘 아멘 찬송을 막 오늘 하루 종일 찬송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찬양이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린 목청이 좋으면 보면 부러워. 어떻게 저런 모가지가 저렇게 좋으실까. 저 목청이 소리가 카랑카랑하잖아. 우리는 인물은 좋은데 모가지가 안 좋아. 이게 목청이 우리는 약간 불량품이 돼서 우리는 음악 잘하는 분은 아주 존경하고 헌무합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모가지를 울 때를 타고나게. 찬양 좋은 찬양 한 분 부르면요 정신병이 다 치료가 된다 그래요. 다윗이 하프를 띵깡띵깡 칠 때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됐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뮤직 테라피가 일어난다니까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병원에 10달 되는 것보다 낫다니까. 지금 오늘 두 판째요. 우리 병원에 몇 달 되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때 가슴이 메어지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집회도 못하고 대면을 못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갈증의 소유자 갈증에 다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덕하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어디 가서 빌어먹지 말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선교를 하든지 뭐든지 힘있게 하도록 해야 되지. 저는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갑으로서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를 키웠다니까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앞에 그 부산의 신학교 앞에 과원이 있어서 과원이요. 소년의 집 과원 걔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엄마가 없었으면 소년 가장이라도 될 건데 엄마가 없는 것보다 못한 상태. 여러분 가정이 말이 가정이지 실제적인 별거 상태, 파혼 상태가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과원 애들은 옷 다 공짜로 주고 막 나이키 신발 다 나고 삼시세끼 밥 공짜로 다 먹더라고. 나는 뭐 먹고 죽을 돈이 없는데 뭐 밥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과원 애들이 부러웠다니까요. 근데 그 배고픈 그 헝거리 정신이 그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하다 보니 어느 날 뭐 부산에서 김문호 목사 모르면 간첩이지 뭐. 어느 날 교회를 허벌나게 복을 주셔서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성가대가 1,000명이 되고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이런 복을 받고 나니까 선교를 힘있게 하는 선교를. 작년에만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40개를 지었어. 40개를. 그냥 성도님들이 장롱이 꼽을 쳐는 성금을 막 내가지고 작년 한 해만 아프리카 교회를 40개를 거뜬하게 지어버리는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깃발을 들고 신앙의 표대를 딱 세우면요, 자신들이 따라와요. 자식들이 따라와요. 돈이 생겨요. 사람이 붙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씨잘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자꾸 애들이, 여러분 남편이 애를 먹이고 자꾸 말썽을 부리는 남편들은 초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애정 결핍이 평생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니까. 술을 마셔보고 게임을 해보고 도박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허기진 빵군한 가슴을 메꿔보려고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는 37에 과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 팔자가 고약하냐. 내 복잡한 집구석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내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집구석이 해결이 되어준다 이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갈증, 긍정, 열정. 즉 암으로 이걸 설명했잖아요. 암병이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병이 걸리면 입맛이 떨어진다니까요. 긍정은 뭐냐? 이런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 바보들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바보들은 스트레스를 몰라.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 암병 걸리기 낫겠어요? 약간 띵하게 바보처럼 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손무당 사람 잡는다니까. 그 똑똑이라니까. 바보같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차라리 그 사람이 세상 죄 짓는 데 이런 데는 바보같이 어린애같이 살아가고,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보는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니까, 웃으니까. 어중간하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절대 긍정. 여러분 이건 뭐 배짱으로 살아가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한 역사가 없어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들어서 쓰시더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시기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뻐서,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 아니라니까. 나를 불쌍해서 여겨줘. 어찌해서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 썩을 놈을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저 잡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속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공짜로 선물로 주고,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할렐루야. 그래서 갈증, 긍정, 열정은 뭐냐? 열정은 가슴에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래. 남의 가슴에 심장에 불을 지른다고 방화범이라 하더만.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슨 빨대꽃 피운 듯이 아유 피곤하다. 신경을 바짝 쓰고 어떤 사람 만나면 엄청 피곤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이 기쁨. 사람이 신바람 나게 힘을 돋궈주는 인간 바카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이고 박 집사 왔나? 여전도에 모임할 때도 그 집사님한테 박 집사 이리 와. 그 집사가 나타나면 반가운 집에 어떤 전연 왔다 조용해라 저 썩을 년 왔다 저. 전연 한마디 하면 온데 전국 나발 전국 방송이다 저. 연말에 구역 개편할 때 타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전연을 바꾸어 주든지 내가 이 교회로 옮겨 걷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런 전연이 되는 게 낫겠어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가 되는 게 낫겠어요. 제가 한국도자기라니까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남자기 사장님이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텔레비에서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낑겨달라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라. 행남자기라고 들어봤어요? 열정의 소유자.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욕심이 생겨, 더러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첫째는 사람 욕심, 둘째는 일 욕심, 셋째는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세 가지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 욕심,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이렇게 제가 조선 팔돌 바쁘게 쫓아내도 지금 40명 가까이 금년도 등록시켰다니까요. 나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므이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사람이 없고 대인기피증, 그게 우울증이요. 사람 욕심 좀 냅시다. 사람 때문에 시급을 하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녀,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어른들이 잘 살아도 미친년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집구석 고난주항 들어가는 거예요. 만남의 저주가 있다니까요. 사람 잘못 만나 그렇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시급을 해도 그래도 사람이 좋고 사람 한 명 전달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 욕심이 엄청 피곤하지만은 그게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데 큰 그게 되더라고요. 사람 욕심을 좀 냅시다. 모닥불을, 장작개비를 한두 개 갖다 놓으면 잘 탈까요?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잘 탈까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지만은 들어가면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온다니까. 전도가 해답이요. 전도를 1000명을 해놔보세요. 거기 성가대원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그거 다 나온다니까.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욕심이 없어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저주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한 명 만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할 때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이에요. 시골에 농사짓는 아버지가 힘이 천하장사 같아가지고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마을 앞에 큰 제방을, 천방을 아버지가 다 쌓은 거예요. 시골에 마을에 제시를 3채밖에 안 지었어요. 아버지가 방앗간 하면서 힘이 천하장사, 옛날에 뭐 기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큰 제방을 아버지가 쭉 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 중독같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이유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일 중독이 되어서 처자식을 위해서 몸이 뽀사지라고 짐승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딱 빼닮은 셋째 아들이 다 그 말이요. 일 중독이란. 제가 주일날 대예배를 8번까지 8부까지 1부 2부 8부까지 하는 거예요. 8부를 하는데 때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목사님 사회 보는 걸 눈뜨고 못 봐. 사회를 힘차게 봐야 되는데 부목사님 사회 보러 하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자빠져 자라. 뭔 때문에 찬송을 그래 메가리 없이 부르냐 이 썩을 놈아.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지.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점잖게 사회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제 성질을 봐. 성질을. 사회도 지가 다 보고 설교를 주일날 8부를 하고 나니까 대급박이 어질러지래.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짓을 10년 했다니까요.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내일 또 이게 설교 마치고 바로 내려가면 부산에 또 새벽에 타고 내일 또 올라옵니다. 서울 또 올라왔다가 모레 또 내려가 새벽에 타고 또 올라 강남 금식이든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조선 팔도는 메뚜기 한철이다. 장경동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하우스 메뚜기 알아요? 저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제가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항상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메뚜기 한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 정도는 가봐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교회 600억 공사를 벌리나 보세요. 레미콘차가 밤에 400대가 들어 400대가. 지방에서 전쟁 난 것 같아요. 600억 공사 벌리나 놓고 CBS, CT에서 제가 방송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MBN 동치미까지 나가. MBN 동치미라고 들어봤어요? 불러 뭐 때문에 나를 불렀나 물어보니까 거기는 카메라를 13대를 해놔놓고 5시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분만 내보내니까 뭐 설교 같은 건 다 잘라버리고 요상한 것만 내보내.
작가가 5명이고 뭐 PD가 뭐 5명이고 그 책임 PD라고 제일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봐서 왜 나를 부르냐고 하니까 그분이 저 전라도 광주의 송정 사람이에요. 전라도 광주 송정이라고 들어봤어요? 광주의 송정 중앙교회 어머니가 권사님이래. 그 권사님이 내 찐팬이야. 그래가지고 아거야 우리 김문호 목사님 불러야 쓰겠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권사님이 오다를 내려가지고 그래 목사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잡것들이 헛소리하고 난 뒤에 장경호 목사님 김문호 목사 나와서 결론을 딱 맺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광주 송정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송정교회 어머니가 왕팬이라니까 권사님이 아거야 우리 김문호 목사님 좀 불러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만 재밌지? 별꼴이 반쪽이에요. 가장 돌아다니고 막 방송 노타지 틀면 나오고 막 조선 팔도초 집회 다니고 주일날 대배 8부로 진행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보고 새벽기도 부산에서 무조건 내가 합니다. 부목사님 하는 걸 눈뜨고 못 본다니까.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제가 병원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뭐 항체 같은 거 다 생겨버리고 그냥 막 병이 왔다가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병이 왔다가 다 도망가 암이 왔다가 그냥 하도 죽을 똥상도 쫓아다니니까. 그래 제가 하는 말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부끄럼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사명은 거식이다. 미션이가 파서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탄력을 주세요. 탄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탄력을 누려가지고 덤비라. 잡것들아 성령 충만. 불길을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게 훅가시 아니고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달가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면 그 탄력으로 밀고 나간 탄력으로 사탄 막이 대급박 확 밟아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방역도 없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지 말라니까. 우울증 환자같이 코로나 지나면서 다 기가 빠져가지고 띵하게 앉아서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아따 이번에 강사가 좀 거시기 하다야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나가 이번에 은혜 받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만 꼴꼴하지. 다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3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정 긍정 열정에서 가슴에 불길이 타올라야 돼. 성령의 불이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몰라요? 창세기에 사탄 마귀는 뱀으로 났다. 뱀은 내혈동물 피가 차가운 놈이요. 뱀이 역사하면 싸해집니다. 성령님은 불꽃같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갈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우리 아들 손주 때는 어디 가서 빌어먹을 일 없고 어디 가서 세상 눈치 볼 일 없고 할머니는 가난해도 할아버지는 무식해도 우리 손주 때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근사하게 살아가도록 반드시 여러분들 복을 받길 바라요. 자녀 손들에게 넉넉하게 물려주세요. 더럽게 어디 가서 빌어먹을 일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 학생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남의 머리가 될 정전 꼴이 되지 말게 해주옵시고 주는 자가 될 정전 얻어먹은 자 얻게 해주옵시고.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어제도 우리 저녁 먹을 때 왔던 거 제가 법인 이사입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병원을 많이 지어줬는데 아프리카의 병원을 지어준 것 중에 공짜 건성을 가지고 병원만 지어준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거지 건성을 가진 것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빌어먹는 게 싫어요. 내가 주는 자가 되지. 내가 선교하지. 내가 구제하지. 할렐루야. 그런 갈증, 나가 배가 먹어야 썩었다.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갈증을 가져야 된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껄떡거려야 돼요. 그리고는 절대 긍정.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우상만 숭배하던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여러분 귀신 눈치 보면 귀신은 결국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저만 멀쩡한 거예요. 예수 안 믿던 형제들은 빨리 죽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귀신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게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성경이 가르침이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만 살랑살랑 다녀도 하나님께서 생명 싹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달라집니다. 귀신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부정적이고 삐딱선을 타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한 건 생각도 하지 마. 악한 것은 꿈도 꾸지 마고 잠꼬대도 하지 마세요. 절대 긍정. 이거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배짱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라. 믿는 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길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잔치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저희 교단이 고신척입니다. 고신척이라고 들어봤어요?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까칠한 교단이요. 우리 어릴 때 설교할 때도 예화를 들어도 혼나고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도 혼나고 아주 무섭게 자랐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왔다 가시고, 브라이언 박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시티에서 콜린 같은 하는 목사님이. 제가 이 서울의 어떤 큰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좋아하셔요. 순수하다네 나름대로. 그리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이제 고신교다니까 우리 안수기도 이런 거 안 하고 점잖하니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점잖하게. 여러분 중에 여기 아기를 못 가진 분은 기도하세요. 아기가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달 전에 했는데 지난주에 그 젊은 3년 동안 아기 못 가진 부부가 아기 들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병들어서 평생 골골하게 나갔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져주시는 게 낫겠어요.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 사람은 오기가 있을 때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오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흥회로 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망해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를 보세요. 저 같은 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산골짜기 무식한 집구석에서 남자들은 다 40대 다 죽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될 성부른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걸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사방에 돕는 자를 복에 복을 더하사 지남철처럼 척척 붙여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돕는 자가 있다. 돕는 자가. 그때 한 사람 만나고 그때 그 사람 만나고. 여러분 뒤돌아보면 살아온 세월이 아찔하고 섬뜩하고 어떻게 우리 집구석에 이런 인간이 나왔을까? 기적이야 기적. 뭐 어떻게 기적.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이번에 교단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아무데나 못합니다. 총회를. 총대들이 입이 딱 벌어져. 총대들이. 이야 김은호 목사님이 저렇게 조선팔도 집회만 싸돌아다니는, 저는 집회만 싸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를,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교인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빼고도 신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저는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를 했다는 하루 종일 교회요. 깨알같이 교회를 주보 하나까지, 교회가 이렇게 10,000명이 넘어도 주보 글씨 하나까지 제가 다 합니다. 글씨 하나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거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성질이 별난지.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성질이 맞대. 형수를 2명밖에 안 쫓아냈어요. 형수 2명을 쫓아낸 거예요. 시골에 할머니가 86세가 되고 연세가 많으니까 도움이 오잖아. 도움이 알아요? 할머니 와서 설거지 해주는 도움이 몰라요? 어떤 도우미가 와도 하루를 못 버텨. 우리 어머니가 반드시 도둑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썩을 년아 이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어머니 너무 별나고 막 까칠하고 막 지랄하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니가 막 얼마나 막 아주 보면 막 폐악을 부려 폐악을.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느냐. 우리 엄마를 빼닮은 셋째 아들이라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디테일하고 깐깐하고 나는 자랄 때 엄마가 성질이 별나가지고 형수를 2명 쫓아낸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형수들 그 2년이 썩을 년이라고 보는 거야. 엄마의 마음을 그년들이 맞추질 못했지롱. 엄마의 그 자상하고 지혜롭고 엣지 있고 깐깐하고 디테일한 그것을 그 작가들이 어떻게 알았겠어. 지금은 나가보니까 엄마는 훌륭했는데 형수 2년이 썩을 년이라고 봐. 도망간 것들.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라니까요. 이쁜 것들이 꼴값을 뜨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진짜로 난 어머니가 훌륭했다고 봐요. 도망간 형수들이 나쁜 년들로 봐. 그 어머니가 까칠하고 아주 극성이 그 디테일함. 제 설교를 들어보셔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이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가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엄마는 항상 옳다니까. 우리 엄마 같은 그런 멋진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런 지혜롭고 깐깐하고 막 아주 막 지랄을 할 때 보면 막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야. 그게 엄마 방식의 사랑이지. 국민학도 못 나오고 가버가 돼서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를 키웠던 엄마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이겠지. 누가 도와주세요. 가부를 촌에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 이만큼 아들 건사기 키우려면 얼마나 개지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생지랄을 피웠겠어. 그 마음을 난 지금은 존경해. 우리 엄마가 참 멋져버려.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가 웃기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마가 갈수록 보고 잡고 우리 엄마 95년 된 교회에서 찬송가 대 1등 하셨다니까. 전도 왕이시라니까. 그럼 됐지. 그 엄마의 그 극성스러운 그 디테일 깐깐 충만한 것 때문에 이 셋째 아들이 이만큼 목회라도 하고 사람 구실 하는 거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엄마만큼만 해보시오.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보통 대급박이 아니야. 잘 나가다가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갈정, 긍정, 열정, 불꽃같이 살아. 불꽃같이 살아. 절대로 지체 않아요. 엔진이 발동이 시동이 안 꺼지게 하세요. 계속 은혜를 주여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여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한 번 엔진 끄지만 골치 아파. 한 번 시동 끄지만 엔진이 브레이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의 소유자. 열정의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을 내도 여러분 지금대로 따라다니도 한 개도 안 피곤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새벽 5시까지 돈 샌다고 피곤한 사람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합니다. 셀 돈이 없는 사람이 피곤하지. 뭔 말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일복을 주시고 사람 복을 주시고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죠. 은혜의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이열치해서 확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감기도 안 걸려. 감기도 암병이 왔다간 어우 이 아저씨가 상종을 못 나갔다. 암병이 도망간다니까요. 암이 걸릴 틈이 없어. 죽을 틈이 없어. 흔히 불꽃같이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소망의 인내를, 사랑의 수고를, 갈정, 긍정, 열정의 소유자. 열정은 암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암이 뜨거운 데서 자랄까요? 차가운 데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을 해요. 35도. 암은 저온에 온열치료.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암 환자들은 열을 가해서 치료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희야시 된 물을 마시면 안 돼. 중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 항상 차를 마시잖아요. 니하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야 돼요. 우리 몸은 체온을 자주 줘야 돼요. 암은 차가울 때만 자랍니다. 뱀은 냉혈동물이라는 게 마귀는 피가 차가운 놈이라니까요. 성령은 불같이 마십니다. 가슴이 뜨거운 소유자가 됐어. 참 우리 할머니는 열정이 대단해. 우리 할머니 연세가 지금 90이신데도 늘 새벽마다 교회 가면 울고 그 열정 때문에 자녀 손들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열정의 소유자, 갈정의 소유자, 긍정 모드로 나가는 갈정, 긍정, 열정이 모일 때 최고의 쓰임받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한 가문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맡은 교회의 부서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게 조영기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들 다 빨리 죽었다 하더라고요. 저 날라리라 하고 있는 사람 다 빨리 죽고. 그분은 옛날에 MBC 이럴 때 일반 방송에도 아침 7시에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 계십니다. 좋긴 뭐가죠? 비가 질질 오고 날이 개판인데도 왜? 좋고 마루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면 되니까. 하나님 손에 가면 다 선이 되고 복이 되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파도 괜찮고 질질 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따놓은 땅,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해도 서로도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에 있는 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잘 견디고 나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되셔서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이루시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참 우리 권사님은 신기하다. 우리 권사님은 분명히 가방끈은 짧은데 우리 권사님은 분명히 몸에 병이 있는데 몸에 암이 있는데도 그렇게 웃고 살아가고 김양재 목사처럼 70이 지나고 김동호 목사는 암수술 3개 한 분인데 70이 다 넘었는데도 끄떡없어요. 그대로 거침이 없어. 방송하다 밥을 먹는데도 내 같은 사람도 먹기 힘든 말라 빠진 거 그대로 다 잡서. 그러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뭐 닥치는 대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뭐를 먹어도 독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하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시험은 감당해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